여러분은 날 만드심이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날 만드신 게 너무 기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은 다시 성령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3번에 걸친 7가지 재앙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7인, 7나팔, 7대접이 그것입니다. 이 재앙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드러내세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 마지막 날이 무슨 개념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인 것입니다.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인 3번에 걸친 심판 시리즈는 종말의 때에 벌어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심판은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이 돼요. 6장 이전에 먼저 요한은 4, 5장에 걸쳐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심판 시리즈 앞에 먼저는 예배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의 주도권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종말 심판은 그 출발이요,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예요.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도권은요, 이 땅의 권세자, 강력한 그 당시의 로마 제국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로마의 황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끊임없이 예배받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6장 이전에 4, 5장에 걸쳐 하늘 예배 환상이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요한은 4장에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요한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에 본문에는 그저 보석의 아름다운 색깔로 자신이 본 광경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수정같이 맑은 벽옥,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고요. 붉은 홍옥,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색깔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비취옥, 개역개정에는 녹보석이라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또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가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면서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는데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임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은 수정을 깔아놓은 듯한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별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에스겔서 10장에서는 그 천사들을 구룹이라고 불렀고요. 이사야서 6장에서는 스랍이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랍들은, 천사들은 6날개를 갖고 있고 이 생물은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할 것은 요한이 전하는 네 생물의 모습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 네 생물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요한의 눈앞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보좌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24 장로들의 보좌입니다. 24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 성전에 있는 네 생물들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찬송가 25장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그 찬양 아시죠? 꼭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기 24 장로들은 한마디로 왕같은 제사장들, 성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금 면류관을 쓴 것이 왕같은 신분임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은 제사장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또 24라는 숫자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결합하는 의미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요. 그 구절들에서 이기는 자인 교회를 향해 주시겠다고 하신 게 면류관, 흰옷, 보좌, 이런 게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긴 교회, 또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하늘 예배 장면과 함께 24 보좌를 보여주신 걸까요? 이 장면은 고난당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의 환상은요, 그들의 믿음의 싸움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 땅에서 전쟁 중에 있는 교회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승리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초라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 열어주신 교회와 성도의 결과는요, 보좌에 앉아 흰옷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승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갖는 독특한 신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서 지금 열심히 전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결과를요, 불투명하게 예측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들의 결과는요, 반드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미 우리는 다스리는 자요, 앞으로 온전히 다스릴 자가 교회와 성도입니다. 보좌 주위의 24 장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교회와 성도의 결론은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 장로들, 즉 천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그들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하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만물에 깃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보며 감탄한 적이 있으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일에 감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람, 또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날 만드심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 중에도요, 참 마음 아픈 것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대화하면 10분 이해가 될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관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자신을 향하여 난 무가치해, 내 삶은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결론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요, 누구라도 그 마음에 영원한 찬양과 감사의 주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날 만드신 것이 그렇게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그렇게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만물과 함께 나를 만드신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날 만드셔서 자신의 뜻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전에 내 죄와 수치를 덮으셨고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전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어려운 형편도 결국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찬양과 감사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이 노래 영원히 부를 겁니다. 여러분, 날 만드심이 너무 감사입니다. 그 결론이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는 어떤가 궁금하시죠? 하늘에선 어떻게 예배할까? 어제 요한계시록 4장에 이어서 오늘 5장도 한번 살펴보시죠.